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34편 말씀, 시편 134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34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순례자들의 노래에 대단원을 장식하는 노래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충만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은 쉼과 또 안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영들이 활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그 범죄의 역사가 주로 밤에 이렇게 쓰입니다. 환한 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에서 밤에도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한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읽어야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밤늦게 성전을 찾았는데 그때에도 불을 밝히고 성전을 지키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번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그 책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의 문들 가운데에서 24곳에서 불침번을 섰다고 합니다. 21곳은 레위인들이 지키고 성전 안쪽의 문들 가운데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함께 지켰습니다. 각 조는 10명으로 구성되었고 또 성전 안쪽의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 각각 10명씩 20명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진 일몰부터 다시 해가 떠오르는 일출까지 레위인 240명과 제사장 30명 등 전체 270명이 항상 성전 곳곳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순례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어느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의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로 점철된 쓸쓸하고 외로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을 때가 인생의 깊은 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곳은 희망으로 가득한 새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아침을 위하여서 내가 아직 이렇게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그런 감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 2절에서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마련입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겸손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적인 맡김과 위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 있는 인생의 그 깊은 밤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때 두 손을 빨리 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지 않고 손을 그냥 허리춤에 두고 뒷짐을 지고 교만한 손과 교만한 눈과 교만한 입술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생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손을 빨리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인데 1절과 2절에서 송축하라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다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께서 바라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인데 이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찬송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우리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깊은 밤에도 그 깊은 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밤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깊은 밤도 오늘 시편 134편의 내용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지금 힘들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분명히 기쁨과 감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늘 시온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